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에 함께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서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선교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 혹은 원리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그것을 한마디로 성육신적 원리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보다도 먼저 나라고 하는 텍스트를 먼저 이렇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는 것, 그것이 선교사 예수께서 친히 증인이시오 또 선교사요 또 제사장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귀한 선교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선교의 원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루스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를 새로운 선교팀의 일원으로 영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팀에 본격적으로 합류시키기 전에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바울이 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 시행, 이것은 디모데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선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육신적인 삶,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 또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고 내 존재를 내어주고 내 자유를 내어주는 일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 곧 선교의 삶인 겁니다. 얼핏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스스로 어긴 듯이 보이지만 잘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요, 이방인의 구원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 결정을 내렸죠. 근데 미슈나에 보면은 디모데는 목의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할례였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더군다나요, 곧바로 4절 보시면 저자 누가는 바울 일행이 얼마나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잘 존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지도자의 판단력이 정말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도자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할 만큼 단호했어요. 할례 요구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연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교회의 전통과 권위와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원칙도 없이 상황에 따라 바꾸기만 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였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사도교회의 전통과 결정을 참으로 존중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할 때 지도자는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신실하고 경험 많은 사역자 바나바와의 결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 실라를 보내주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에 부탁하여 그를 보내주었어요. 그들의 지원과 기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도 일행은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장로들의 규례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할 소중한 원리들이 여기에 풍성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5절이 말해줍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두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교회의 내적인 성숙입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다른 하나는 외적인 성장입니다.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상적인 교회의 성장의 요건을 갖춘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더 깊고 더 넓게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겁니다. 그 결과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었습니다. 급격한 성장은 아니었을지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세상과의 차별성이 강화되었는데 우리 세상으로부터 배척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이런 부흥의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성육신의 태도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를 쓰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침체의 시대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성도와 교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주께 돌아오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소식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의 되는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어울리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천국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기꺼이 수용했던 디모데처럼 주님, 복음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주께서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